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세계 주요 종교들을 정보 이론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렌즈로 해석하려는 한 지적 시도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종교들 속에 어쩌면 공통된 구조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 기독교는 창조와 사랑을, 불교는 무아와 연기를, 도교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공통점을 찾기 어렵죠.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모델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구조적인 답변을 제시합니다. 분석은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모든 종교가 공유하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존재를 구조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할 겁니다. 그리고 5가지 주요 전통을 정보 구조라는 언어로 번역한 뒤 이를 하나의 통합 모델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이 신과 인간을 어떻게 재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 해석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종교들의 서서는 각기 다르지만 그 가장 깊은 곳에서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놀라울 만큼 동일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존재는 어떻게 생겨나고 유지되고 또 변화하는가? 흥미로운 점은 이 질문이 신학적이거나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이론의 질문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지되며 변화하는지를 묻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적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이 모델은 단 하나의 그러나 아주 강력한 대전제를 제시합니다. 바로 존재를 사물의 집합이 아니라 구조, 그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델의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공식입니다. 존재란 물질이나 개별적 객체가 아니라 어떤 정보와 그 정보들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라는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독립적인 사물들의 총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정보들의 네트워크라는 뜻이죠. 사실 이 정보와 관계라는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상태와 상호작용, 뇌과학의 뉴런과 시냅스, 컴퓨터 과학의 데이터와 그래프 모델과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점은 이 모델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상당한 분석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불교, 도교, 유교, 그리고 주역의 핵심 개념들을 방금 우리가 정의한 정보구조라는 중립적인 언어로 하나씩 번역해보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입니다. 이 모델에서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 즉 정보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성 원리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들 간의 연결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힘입니다. 반대로 죄는 이 연결이 끊어진 상태, 즉 단절을 의미하죠. 그리고 구원은 그 끊어진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으로 재정이 됩니다. 결국 기독교의 핵심을 연결에 기반한 존재론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은 불교입니다. 불교의 핵심 개념인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것은 이 모델의 언어로 보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정보 노드는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것은 연기, 즉 다른 것들과의 관계로만 정의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특정 구조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해탈을 의미하는 열반은 바로 그 집착이라는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교의 세계관은 하나의 거대한 자기조직화 시스템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도는 어떤 길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관통하는 정보의 흐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도교가 강조하는 무의는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한 인위적이고 과도한 개입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시스템은 비로소 자연, 즉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유교는 사회라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토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정보 노드, 즉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지를 나타냅니다. 얘는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상호작용의 규칙, 즉 프로토콜의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의는 이 규칙들을 통해 사회 시스템 전체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더 큰 원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역입니다. 주역은 우주 전체를 거대한 상태 변화 모델로 봅니다. 모든 정보 상태의 기본 속성을 음과 양이라는 이진법적 속성으로 표현하고 64궤는 이들이 조합되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한 상태들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역의 핵심인 변화라는 개념은 바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 즉 전이되는 규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전통을 각각의 구조로 분해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모두 종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모델로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통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통합 모델의 최종 공식입니다. 존재란 이진적 속성을 가진 상태, 주역과 그 상태들 간의 관계, 기독교, 불교, 유교, 그리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이 주역, 도교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5 전통의 핵심 요소가 모두 이 안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된 시스템은 3가지 근본적인 방향성, 즉 최적화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첫째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유지하려는 힘. 둘째는 시스템 내의 마찰이나 불안, 즉 고통을 줄이려는 힘. 그리고 셋째는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하여 구조 자체를 보존하려는 힘입니다. 이 통합 모델은 신과 인간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을 매우 급진적으로 재정의합니다. 그 함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명확하게 보여주듯 이 모델에서 신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한 특정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신은 정보와 관계라는 구조 자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조건 또는 가능성 그 자체로 정의됩니다. 존재라는 게임이 벌어질 수 있게 하는 게임의 법칙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인간은 단순히 구조의 일부가 아니라 상태를 감각하고 관계를 인식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아주 특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세계를 해석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이제 이 구조적 해석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델이 무엇을 설명하고 또 무엇을 설명하지 못하는지 명확히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만물 이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체험의 본질, 선함 같은 가치의 궁극적인 근원, 그리고 붉은색을 골 때의 그 느낌과 같은 주관적 경험의 문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해석을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이지 완전한 설명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인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는 서로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라는 단 하나의 근원적인 구조를 각기 다른 언어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기독교는 연결을, 불교는 관계를, 도교는 흐름을, 유교는 질서를, 주역은 변화를 말했지만 이 모든 다른 언어들이 결국 정보의 생성, 연결, 변화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가 가능해지는 방식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